2023년 2월 2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주님이 정하신 귀한 주일에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모일 때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치인들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 앞으로 진정으로 하나로 합심하여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귀한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특별히 이 지역 가운데 또한 세계 여러 가운데 세우신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들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에 합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연합하여 기도할 때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저희들 어느 곳을 가든지 주님의 자녀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이 열방비전교회를 세우셨으니 이 지역에 소문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죽어져 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정말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지역을 품고 기도할 때 이 지역이 정말 주님의 복음으로 빛날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담임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 듣고 60배, 100배, 만배로 은혜 받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아멘. 오늘 한 날도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 시간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심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72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바로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했습니다. 옆자리에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만대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유튜브에 있는 분, 여러분 가정 또 주위 사람들에게도 한번 인사했습니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만대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또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교인들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지난주 문기현 이제 우리가 협약식을 했는데 연세 산돌교회라고 해서 서울에 있는 교회 실질적인 건물이더라고요. 그래서 허리 디스크라든가 골반이라든가 내과 이런 것은 20% 할인할 수 있도록 문기현 교인들이나 목회자들은 특실이 있어요. 만약 입원할 경우는. 그 다음에 어려운 교회는 거의 무료로 이제 도울 수 있을 정도로 명성교회 아마 그 교인인데 그 원장님인데 그리고 이번에 만나서 이렇게 한번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하실지는 모르는데 그런 여러분 필요한 그런 분들 있으면 몸이 아프거나 그런 분들은 이제 그게 원래 거기가 교회짜리였는데 이제 세운 교회짜리가 아니 죄송합니다. 병원짜리였는데 그 교회를 들어간 지가 한 달밖에 안 됐대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있다가 이제 거기를 개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수술이 잡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연세에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고 또 박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참조 부탁드립니다. 혹시라도 이런 허리 아프거나 이런 거 할인하는 거 그런 거 이제 이야기 부탁드리고 특별히 여러분 나라 민족에서도 기도하시고 선교사님 직장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그 다음에 한 해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이제 전도합시다.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이 지역에 씨를 많이 뿌려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둡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이 씨를 뿌리냐는 많이 거둘 것이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계속 하루에 3번씩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물질, 건강, 삶 이게 선포하면요 선포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영적인 세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를 해야지 여러분이 묶인 것이 풀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할 때는 계속 이게 선포를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하루에 또 성경 5장. 그냥 우리는요 자꾸 이 대화를 해야지 여러분 읽습니다. 5장 읽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읽으라고 제가 해야 또 읽더라고. 그러니까 큐티 불신자 전도 생활을 1시간 이상 기도하기. 나라 민족 교회. 이번 주는 제가 너무 바빴던 것 같아요. 조청기도에도 문기현 교청기도에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간증소리도 듣게 되고 또 다니면서 여러분 또 선포도 하게 되고 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바쁜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 주는 거, 우리가 어떻게 나갈 것인지를 이제 알게 됐어요. 자, 오늘은 순종이라는 거, 오늘 보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경험으로 알게 된다. 그러니까 순종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경험하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경험이라는 게 하나님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지금 일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일하는 것을 보셔야 돼요. 일하는 것이 안 보이시면요 너무나 뜬구름 잡는 식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신가? 그래서 지금 당신이 처한 바로 그곳에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지금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주도권을 갖고 있는데 당신에게 오셔서 그분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니 무엇을 하려는지를 계시할 때 그분한테 동참할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초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청할 때 하나님 동참할 때 나의 인생 하나님께 조정해야 방향을 이제 틀어야 되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고 지금 하려는 일이 무엇인가 알고 당신의 인생을 그분께 조정했을 때 아직도 남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한 가지 필수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먼저 네모 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 안에 당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당신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해야 된다.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그분을 성취하시고 당신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이제 7가지 실체를 한번 나를 넣어서 넣어보는 거. 1 뭡니까? 시작. 하나님이 항상 나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 누구 주위에서 일한다고요? 나의 주위에서 일하신다. 그걸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제 여기 다니면서 여러 걸 이렇게 돌아서 지난 한 주간에 그랬더니 광고집에 이제 그 광고 가는 집에 딱 들렸더니 전도지를 좀 파야 되는데 이야기하고 잊었어요. 근데 잠깐 거기서 몇 사람이 감동해서 열을 도는데 한 4사람 정도 제가 기도를 해주기 됐어요.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근데 그 지역 사람이 또 저녁에 늦게 전화 왔어. 목사님 왜요? 제가 전도지를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되고 또 이제 엊그저께 또 전화가 왔어요. 최근에 목사님들이 그분 가정에서 예배드릴 목사님 몇 분들이 있어요. 성결고 그 다음에 순복음교회 또 장로교 이게 초교파적으로 저도 모르게 연결돼서 가끔 이렇게 우리 교회 저걸 몇 번 한 번 와봤어요. 근데 그분들도 굉장히 이익에 있던 암 수술하고 뭐하고 이익 가운데 지금 비즈니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는 목사님 내가 교회에 틈틈이 전도를 해주겠다. 내가 전도 연세가 없다고 했다니까 하나님이 또 전도지도 만들고 엊그저께 전화 왔어요. 환경대면 내가 전도지를 자기들이 해주겠다는 거야. 그분들은 여의도 순복음 어떤 분은 철저히 훈련받은 제자학력도 받고 모든 훈련을 조용기 목사님도 훈련받았던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고 그분들이 굉장히 온몸에 막 수술하게 하고 어려움 당하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잠깐 그런 분들을 또 만나게 해서 지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게 할지는 몰라요. 근데 주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걸 알아요. 이게 지금 환경 보니까 전도로 지금 몰아가고 있구나. 제가 이제 이걸 보는 거죠. 경험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나와 실제적이라는 거. 하나님 실제적이죠. 개인적이고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한다는 거. 이런 교제. 개인적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개인적이다. 초청한다. 하나님이 누굴 초청해요? 나를 그분에게 참여하라고 어떻게 한다? 초청한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 초청에 응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나를 초청하신다. 나를 초청하신다. 말씀은 하나님은 먼저 자신이 누구고 하나님은 목적을 계시하시고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님에서 성경, 기도, 환경,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게 성경적인 거라 아닌가? 기도하는데도 거기에 맞는 흐름인가? 환경에서도 그렇게 오는가? 교회에서도 그렇게 주님 말씀하는가? 이거죠. 갈등,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뭘 이룬다? 나를 믿음의 갈등에 불어넣고 결단에 따라 나의 행동을 요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항상 반대 환경의 확률이 커요. 그때 우리는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왜? 하나님의 크기 사이즈니까 우리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그때 나는 어떻게 되나 6번째 믿음의 갈등이면 조종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의 인생을 어디에 하나님 뜻에 맞게 조종하는 것. 조종한다는 것은 옛날에 이쪽으로 했는데 방향을 쫙 잘못했구나 이렇게 딱 트는 거예요. 이게 조종. 조종해야만 그 다음 순종이 옵니다. 어떤 사람은요 믿음의 갈등에서 부딪혀서 멈춘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종까지 갔는데 순종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요 이 단계가 굉장히 빠른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걸렸어요. 빨리 될 것 같아. 근데 빨리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빨리 가요. 여러분 빨리 가기를 소원합니다. 빨리 하나님이 뜻에 조정하고 순종하면요 빠른 길이 열려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헌금기도 이따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하다 보니까 순종.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떻게 한다? 경험으로 알게 된다. 여러분 7가지 실체에서 3가지 행동이 적혀있으면 다음에 하나님 뜻을 따르는 데 발생하는 순서를 번호대로 매겨보십시오.
당신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 몇 번입니까? 3번. B번.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한다. 1번. C번.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그분을 성취하신다. 2번. A번. 마지막 하나님을 경험한다. 이게 반드시 순종이라는 단어가 따라야만 경험하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이번에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목사님이 그 건축을 하게 된 것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 자기는 어떤 길을 가려고 했냐면 문산 지역에 자기는 비즈니스 하면서 목회보다는 비즈니스를 해야겠다. 하나님 어느 날 성경 쪽에서 너는 어떤 사람이 기도해 줬대요. 그랬는데 당신은 목회를 해야 된다. 그래서 목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회하면서 이제 성경을 쭉 읽으면서 몸이 아파서 야 나는 3년만 쉬어야겠다. 그 마음으로 딱 있어서 가정에서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딱 보는데 너는 그 성경 그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런 감동이 와서 자기 그 아파트에다가 무슨 교회 딱 붙여놨대. 그래서 계속 예배드려서 8개월 동안 아무도 없이 있는 식구들만 예배드린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보수대 하나 놓고 또 누가 있더니 감동돼서 뭐 기타 하나 사주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계속 기도하겠더니 누가 어떤 분이 와서서 그 교회를 5년 섬겼대요. 부목으로 5년 섬기다가 나왔는데 5년 섬기면요 아무 자금도 안 내준대. 그 교회는 7년이라는 수를 해요. 그러니까 혜택을 못 받는 거죠. 그 교회에서 어느 교회에서 섬기다가 부목으로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이제 3년만 쉬었다가 다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제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을 보자고 왔는데 거기에서 몇 천만을 내가 빌려줄 테니까 교회를 하라고. 그래서 이제 저기 문산 지역에 이제 교회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얼마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이게 전도지도 수없이 막 이게 붙였는데 한 번은요 다른 사람이 전도지를 다 띠대 거기요. 아줌마가 왜 이렇게 전도지 붙여 막 짜증내고 하는 거 막 그런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생각 난 전도지를 안 붙여야겠다. 안 붙였대요. 근데 어느 날 그 청소부가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내가 한 사람 그 영혼을 내가 그리 보내겠다고. 근데 왜 보내려고 합니까? 전도지 안 붙였기 때문에 내 말 들었으니까 보내겠다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이 계속 붙이더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맞다. 그래서 한 성도가 이제 80세 넘은 분이 이제 등록했던 그런 간증을 이제 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풀어가는 거. 내 다윗의 마크에 성전 건축에 대한 그 성경 공부를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시대. 큐티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큐티하는데 딱 주셔서 그 순정했잖아요. 교인들 몇 명 안 되는 좀 한 10명 정도 모였나 봐요. 큰 게 교회에 모여서 남은 돈은 7천 얼마 남았더래. 근데 주님이 말씀할 때 땅을 준다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 성경을 본문을 줬죠. 그 말씀들은 교인들 모아놨대. 그래놓고 이런 감동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첫 신자 이게 교회 며칠 안 나온 어떤 성도가 목사님 내가 1,000만을 헌금을 못해갖고 믿음이 없으니까 1,000만원을 빌려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있다가 옆에 집사님도 다른 사람과 할 말이 없어. 신앙 나온 사람들이 이 초신자가 하는데 감히 내가 입장에서 어떻게 교회에 성경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집사님이 그러면 내가 5천만 원 빌려줘. 헌금은 감동이 안 되고 빌려주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빌려갖고 그 쉽게 말하면 기본으로 그 대신 대출 많이 할 때가 있었잖아요. 7, 8년 전인가 몇 년 전인가. 그래서 실제로 그 지역에 감동되는 데를 갈 때 뭐 생수흐름 거기 비슷하게 뭐 골짜기 거기에 계약을 해서 6억짜리를 계약을 한 거예요. 빌려갖고. 그러니까 그것을 계약하고 나고 나니까 또 목사님 마음에는 무슨 부담감이 있냐면 하루속히 이들한테 갚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7억이라는 돈이 생기다 보니까 임대아파트 살았는데 목사님 여기 재정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쫓겨난 거예요. 임대아파트 당신이 이제 안 된대.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근데 공공임대 살았다 이것을 다 정리하고 이분들 갚아줬대요. 1,000만 원, 5천만 원 갚아주고 나니까 이제 갈 데가 교인들이 또 모았더니 어려우니까 그러면 그때 제주에서 아파트를 삽시다 그래서 하나 또 사고 이것도 사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교회를 건축한 거예요. 자기 건물로. 그러니까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물론 빌려줬지만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종잣돈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교회들도 점점 불어나기 시작했고 우리 인간으로는 하나님이 이야기하실 때는 이 순종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그게
그 목사님이 이게 성경 메시지를 감동을 무시했다. 그러면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었다는 거예요. 엊그저께 문기원에서 이제 그 설교하는 것을 내가 잠깐 이거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다. 그런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서 나는 자기는 다른 걸 못하고 교인들 목회에 어떤 은사가 없다. 그런 이야기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만 했더니 하나님 사랑하기를 계속 구했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는 큰 목회를 원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원하니까 그냥 영원 사랑하고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성경 공부를 딱 주신 거예요. 옛날에 다윗의 그 성경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되어갔던 것을 이제 간증하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나눈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잠깐 제가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했냐면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순종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순종해야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만. 지금 몰라 거기에 이제 전철 인력이 생겨서 엄청나게 떴지만 굉장히 그때는 싸게 샀지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사람의 방법과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분이 그걸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당신이 그분께 순종해야 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사랑과 순종 관계는 같다는 거예요. 이 뭐냐? 정말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순종해요. 순종은 하나님이 향한 당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순종과 사랑에 대한 보상은 뭐예요? 요한복음에 했죠? 하나님이 자신을 당신에게 나타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계속 계시하셔요. 그분에게. 보상으로. 더 말씀하시고 더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니까 그때부터 말씀하시고 또 떠나니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그분의 뜻은 항상 뭐다고요? 최선이다. 최선이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그분의 지시는 항상 옳다. 그러니까 그분이 가장 몸이 아프고 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너 주일하라. 환경은 안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순종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할렐루야. 전혀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문교회 서기하고 내가 제일 하기 싫은 상황이에요. 근데 순종하라니까 또 한 거예요. 근데 너무 이건 또 서기는 더 싫은 거예요. 이 행정서류 이런 걸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왜? 하도 오타. 우리 신은님 목사 알잖아요. 오타의 전문가. 그래서 맨날 그냥 순종하고 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들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내가 해보니까. 나와 반대되는 환경이니까. 근데 하나님 항상 최선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죄진. 그분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항상 옳다.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맞추면 다 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께 뭐 할 것이다? 순종할 것이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262장.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와 자매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이 왔죠. 누가 형제 자매냐 했더니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하늘의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결국 순종과 사랑의 관계를 표현한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어떻게 했어요? 행함 없는 믿음은 적은 것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 여기서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따른 내가 정말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갈대아우를 떠날 수 있어요. 행동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 행함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믿음이 있다고 행동을 행하지 않았다면 순종이 안 됐다면 뭐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거죠. 실제로. 그 땅도 보러 갈 때 왜 보러 갔냐면 부동산에 전화가 왔더래요. 돈도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왜요? 그래서 부동산에 전화하니까 돈 없어 부동산 땅 보는 거야 어렵지 않겠다. 그 목사님 그 생각했대요. 땅 보러 갔대요. 그랬더니 딱 봤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본문하고 똑같더래요. 여기 계약해야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더니 교인들 모아놨더니 교인들이 이제 막 교회에 등록한 사람이 그걸 빌려주고 얼마예요? 이게 그 오병이에 뭐예요?
마치 어린아이의 물고기 두 마리야 보리떡. 이게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막 기적이 나타나는 성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재능 어떤 것을 사용하십니다. 나의 어떤 것, 자그마한 어떤 걸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전도에 탁월하다면 전도 그걸 사용하십니다. 이게 어떤 걸로 사용할지 몰라 하나님. 이거예요. 순종할 하나님의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그러죠. 순종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때 진실이 밝혀지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행동에서는 순종이 안 따라. 그럼 진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실하지 않다는 거.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드러나죠. 순종하는 순간.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 안에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대한 일을 경험할 것인가 아닌가를 그걸 통해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는 거죠. 아, 이렇게 역사했구나. 이렇게 했구나. 제가 지난주에 몸 피곤하고 막 문기현 어디 협약식 가고 그 다음 조창기도 하고 막 피곤한데 쉴까 했는데 하나님 기도하는데 네가 여리고를 돌아 또 가봐라 거기를. 그래 가봤기 때문에 또 전도지가 또 생긴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는 쉬고 싶으면 이 충동이 막 오는 거죠. 근데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건 맞을 거야. 실제 만나게 되는 거죠. 이게 저는 많이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지금 끌고 가고 있구나, 우리 교회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가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떤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이제 알게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더욱 친밀하게 알게 된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합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6절에도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것이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계명을 지킨다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알기 때문에 실제 인격적인 관계로 알기 때문에 근데 알지 못하면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킬까요? 안 지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나의 관계 속에 어떤 분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이 정도 할 능력이 있어. 나하고 친해. 다 알아. 이 사람은 내 말 잘 들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뭐든지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다.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막 친밀하고 지난달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알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 이삭을 바쳐도 다시 이를 죽이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 왜? 종들과 중턱이 있어서 아버지 바친 이삭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다.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지키지 않은 것은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요 그 속에 있지 아니고 누구든지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히 드러나니. 그래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죠? 순종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키면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가 안 사는가는 깊이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나타내는 확실한 증거는 한 가지 뭡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진리가 없고 사랑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인생에 하나님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러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인생에 하나님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지키면 계속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 보이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에게 더 보이셔요. 관계 속에서. 왜?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 우리가 노아에게만 방주를 칠 것을 말씀하셨어. 신뢰하니까 다 말씀하셔. 그 정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네 번째 그분의 뜻을 항상 뭐하다고요? 최선이다. 최선이다.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은 뭐다고요? 최선이다. 하나님은 전지하기 때문에 모든 걸 알기 때문에 항상 그분이 주시는 옳다 그러지 않다? 옳다라는 거예요. 옳다라는 거. 하나님은 전능하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의 뜻을 어떻게 한다고요? 행할 수 있다. 전능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돈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천평이라는 땅을 역사하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 결국 제가 깨달은 게 깊이 들어가면 결국 말씀 믿는 거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 가운데 움직이고 그 말씀을 얼마나 믿느냐예요. 하나님 얼마나 전능하신가를 믿는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 눈으로는 믿어지지 않아요. 내 안에 7천 얼마 있는데 이걸 가지고 여기에 걸어? 말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교인들도 10명도 안 되는 상황인데 거기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말씀이기 때문에 걸었다는 거예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순종할 것인가 아닌가를 선택해야 하는 진리 순간에 직면할 때 하나님 믿고 의지하지 않는 한 당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상황이 아닌 것 같아. 순종할 수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할 분이야. 그분은 능력 있는 분이야.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절대 줄 걸 믿어. 거기 때문에 걸 수 있는 겁니다. 걸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도요 믿음이 초창기도 없었어요. 자기 아내도 모르니까 뭐 자기 아내라고 안 하고 다른 사람 속이잖아요 처음에. 점점 믿음이 자란 거예요. 이게 저는요 우리 교인들이 나중에 믿음이 자라서 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믿음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아까 그분들이 믿음이 있어서 뭐 헌금 안 하고 빌려준 것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예수님이 주시는 새 계명은 하나하나가 모두 그분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성령님이 당신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 성령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그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순종할 때 경험하지 순종하지 않으면 경험이 안 됩니다. 반드시 순종이라는, 근데 순종까지 가기가 힘든 게 뭐냐면 아까 조정도 해야 되고 조정해야 내 방향을 돌이켜야 되는데 이미 내 고정관념 틀이 여기 확 박혀서 여기에 돌이키는 방향적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내 객관적으로 맞냐, 내 지식적으로 맞냐, 내 환경적으로 맞냐, 내가 이제까지 경험한 틀이 맞냐, 이런 쪽으로 안 맞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로 내 걸 내려놓고 전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먹고 갖고 주님이 사실 때만 역사해요. 주님이 사셔야 됩니다. 이것이 당신이 어떻게 그 안에 자라는 걸 보여줍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6절에 얘기한 것처럼 당신이 그분을 알게 될 때 그분의 계명을 지킬 것입니다. 당신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분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정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하며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길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에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우리가 보면 끝나잖아요. 성령이 이끌렸는데 주님이 예수님께서 성령이 그 정도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막 기적으로 막 물건 주고 건강할 건데 주님이 뭐래? 광야로 또 시험 받으러 가요. 야, 저는 이 본문 읽다가 놀랐어요. 야, 40일 끝났는데 광야로 훈련 받으러 갔더라. 우리는 뭔가 대박이 나야 하잖아요. 근데 광야로 훈련 받으러 갔는데 훈련 받은 거예요. 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야. 눈에 커 보이고 사실 거기 근데 눈에 커 보이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광야라는 걸 하나 올려주신 거예요. 하나님만 존재하는 곳에 역사 이게 통과돼야만 하나님 쓰시는구나. 이걸 제가 묵상하다가 느낀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러 갔는데 광야로 성령이 이끌려간 게 광야예요. 우리 성령이 이끌리면 대박 내야 되는데 역사가 일어나면 대박 내야 되는데 역사가 아니라 뭐예요? 광야가. 그리고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잘돼, 뭐가 막다. 이것은 다 내려놓게 하고, 그래서 또 그걸로도 시험 받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앞에 성령에 뛰어내려라. 그럼 천하 봐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돌덩을 떡떡으로 만들어보라는 거. 너 그 정도 기적할 수 있잖아. 네가 금식했으니까 이런 기적이 나타날 수 있잖아. 기적도 안 하고 말씀으로 다 물리치라.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야기했어요.
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선지자 노릇, 우리가 오중생을 했다고 합시다. 그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내가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무엇을 쫓아라? 오늘 예수님은 뭘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오늘 권세, 안목의 권세, 능력 이것이 선택한 게 아니라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 선택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통과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하나님만 선택, 이 좁은 길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오면 성령의 능력이 굉장히 강한데 여기 진짜 큰 거야. 근데 그걸 선택하지 말고 주님이 이걸 보이셨어. 그럼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 이 광야에 가봐야만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능력 권세에 초점이 있는데 능력 권세를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실제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공급물 속에만 그것만 바라보냐 여기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귀신을 쫓아내고 축사사를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중사역을 했어요. 예를 들면 세상사역. 근데 내가 너를 모른다. 불법을 해 떠나라. 이것보다도 하나님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예요. 제가 깨달은 게 그래서 내가 이걸 묵상하다가 그날에서 우리가 축사사역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뭐 성령사역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걸 해도 모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이라는 거예요. 예로 이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만약에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할 때 물어봐요. 하나님이 제가 많은 사역을 성령사역도 경험했는데 이 장소에 무슨 사역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에 먼저 들어가요. 기도. 그러면 거기가 답이더라고. 여기서 막 불사역을 했어. 근데 여기서는요 전도만 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건 내려놔야 돼.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거예요. 그래서 여정 목사님 본질이 그거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 되심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뭐 성령의 능력사역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주님이 나에게 못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정 목사님이 옛날에 굉장히 성령 능력이 강했을 때 이름도 없는데 가고 전도사역 해라 해서 굉장히 성령사역도 하는데 거기서 머물러 있었다. 왜? 주님이 여기에 너 몇 년 섬겨라 했어. 왜?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한국교회가 왜 흔들리지 않으면 능력이면 성령 여기에만 초점이에요. 그게 아니라 주님의 뜻에 초점이 아니에요. 여기가 여러분 무너지면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큰 능력도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할렐루야. 뜻 봤다니. 근데 어느 교회는 또 전통적이라 해서 봐라. 말씀이니까 바리새인과 선리안적으로 이론만 하자. 또 잘못된 전통관에 또 빠져요. 그런 뜻이 아니라 성령 사역을 하든 무슨 사역을 하든지 가장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도 선택할 때 분명히 안목의 정력, 그 다음에 네가 명예를 다 줄 것이다. 이걸 선택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이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라는 거. 이게 순전이에요. 이게 사랑하느냐. 순종의 정은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심을 안다면 당신은 그분의 지시에 절대 의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사랑한다면 정말 지시에 의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분은 항상 옳고 최선입니다. 하나님은 옳고 최선. 하나님은 당신에게 지시할 때 당신을 그저 방관자로 있거나 토론을 하거나 논쟁해서는 안 됩니다. 참 이게 사람들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방관했나요? 토론했나요? 논쟁했나요? 그냥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숲을 봐라. 수양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 성경을 읽고 지키다, 순종하다 말이 나오면 동그라미 칩시오. 그리고 따라하시면 신명기 28장 1절 8절 여러분이 잘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가장 먼저는 우리가 듣는 것이 가장 먼저다. 들어야 돼. 세마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성경 말씀 큐티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게 들어야 돼요. 어쩌면 선포보다도 빨라요. 많은 사람이 들어야 돼요. 들어야 움직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안 들립니까? 내 생각과 편견과 내 가치관과 내 기도가 여기에 꽉 차 있어. 너희는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미리 구할 것을 하나님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는요 들어야 됩니다. 상가 듣고
오늘 내가 명하는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게 듣고 행하는 겁니다. 행하고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럼 늦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가? 근데 그게 바로 경청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경청이라. 그렇게 할 때 세계 모든 민족이 어떻게 할 것이다? 뛰어나게 할 것이다. 창고에도 심지어는 내 손으로 하는 모델에도 복을 줄 거다 안 될까? 줄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복을 주실 것이다.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또 넘기십시오. 5절 20절.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 악을 행하여 그 입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려 망하게 되어 속히 파멸할 것이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창고가 넘치는 것이다. 땅에 복이 있을 것이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이 있을 것이다. 에레미야 7장 23절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렇죠? 여기서도 목소리를 들으라. 우리 하나님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예수님의 안목이라는 것, 눈에 보이는 것에 항상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음성이 헷갈려요. 이걸 내려놔야 돼. 예수님 이걸 통과했어. 또 육신의 정력, 육신의 막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크다 많다 막 명예. 이게 보다도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대에 이게 통과되더라고. 내가 깨달은 거 보니까. 왜? 사실요 명예욕 없는 사람 없잖아요. 안목에 커 보인다 뭐한다 그게 안 따라간 건 어딨나요? 근데 광야에서 예수님은 통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로 어쩌면 이끌지 않았나 제가 그런 생각을 듭니다. 광야에서는 먹을 것 주님만 밖에 없잖아요. 그때 근데 하필이면 주님이 일을 하겠다는데 광야를 모르네. 더 어려워. 막 기도도 하고 환경도 막 상황은 다 막혀있고 그때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안목이라는 게 보이면 그때부터 넘어져. 선택할 때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뭘 선택하기 좋아요? 안목을 선택하기 쉽고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을 선택하기 쉽고 여기에 맞춰서 또 기도해. 물론 여러분 물건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할렐루야 다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채울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또 신뢰해야 돼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저부터도 이게 어려울 수 있다고 저는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부족하니까. 누가복음 6장 47절 4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추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당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키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겠고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주처 없이 흙 위에 지은 사람 같으니 당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그래 우리가 주여 하면서 어째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에 네가 순종하지 못하느냐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왜 그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할까요?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누구와 같을 것을 너에게 보이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이 깊이 말씀하는 이게 말씀을 깊이 내리는 것은 어딘지 아세요?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막 어렵고 환경하고 그 목사님도 몸이 아프고 상황이 어려운데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또 이게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 것인가 그 다음에 직장생활에서 뭐 1,800까지 뭐 보너스 받고 그러니까 돈이 여기 훨씬 더 내. 이거 내려놓고 이 갈등에 여러분 부딪힐 수 있어요. 그래서 광야는요 깊이 들어가면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누굴 선택할까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 매일 그 안에 지금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기도로 팔 것인지 아니면 확 돈을 벌 것인지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훈련이 통과되면 반석 위에 놓은 사람 같아. 말씀을 선택할 때 깊이. 근데 반드시 탕류가 와야 안 와요. 온다는 거예요. 환경이라는 파도, 뭐 풍랑 이런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 애굽에 내리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하잖아요. 나오면서 그냥 대박 날 줄 알았는데 홍해 건너부터 세상에 마라 씀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10번이나 어려움을 막 주는 거예요. 풍랑이 막 오기 시작. 마치 탕류야. 그때 말씀으로 지키는지 아닌지 테스트하는 기간이 그 기간이라는 거야.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그런 환경을 안 주고 그냥 하나님 믿으면 다 대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나의 성품을 훈련시키고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내가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그때 섬기는 자가 되고 이게 통과돼야만 이 가나안 축복이 있어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또 안 되니까 영적인 점을 해야 돼 또. 근데 사랑을 가지고 사랑이라는 게 또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말씀만 여러분 지켜야 돼요. 하나님 음성에 따라가야 돼요. 또 막 어떤 데는 막 축사한다 하나님 음성과는 상관없이 그럼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해요.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해요. 할렐루야. 말씀 붙들어야 돼요. 말씀. 요동은 뭐냐면 풍랑과 이게 탕류나는 환경에도 내가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환경이 왜 오냐?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통과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배고픔을 느낀 거. 그 다음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순종이 가져온 이로움 이야기했죠. 요한복음 7장 16절 17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 교훈을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내가 알아. 근데 자꾸 내 환경이 어려워. 그러니까 자꾸 여기 뒤를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뒤를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서도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 배들에게 그 배를 보고 건너오라고 했을 때 주님만 바라볼 때는 딱 건너가요. 밑에 환경을 보니까 바로 빠지잖아요. 우리 인생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순종하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복을 주신다. 순종의 축복은 우리에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당신의 인생에 풍파가 일어날 때 반석의 주춧돌을 두는 거예요. 이게 풍파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그때 말씀 한 바에 서 있는 사람은 벌써 반석에 쓴 사람인데 그때 여기 흔들흔들 걸리면요. 이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 진리를 아는 것을 포함하여 제가 이제 보면서 야 우리 인생에는 그냥 공짜가 없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불순종은 심각합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심각하게 거역합니다. 신명기 28장 15절 26절은요. 너무 많은 재앙들, 불순종의 우상숭배의 그 대가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성배도, 들에도, 뭐 역병이 나고, 뭐 적군의 공격을 나고, 피부병도, 정신병, 땅의 재앙, 유행의 질병이 엄청나게 이런 재앙들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근데 우리가 가장 먼저는 그래서 듣는 훈련. 그래서 내가 매일 큐티 하면서 나가는 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왜 하나님 음성으로 기하게하니까 이것도 하나의 기름 부음이에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제가 느끼게 했어요. 어쩌면 우리 교회도 강력한 성령 사역을 하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말씀 사역으로 끌 수도 있어요. 왜? 주님이 이끄시는 건 저는 몰라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답입니다. 할렐루야. 왜? 주님만 목적돼야 한다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 채우십니다. 이걸 여러분한테 지금 어떻게 보면 싸움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요 자꾸 방법이나 프로그램을 배우려고. 근데 하나님은 관계로 들어가길 원하셔요. 관계가 회복되면요 다 회복됩니다. 인간관계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시편 119편 33절 35절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라. 내가 끝까지 여러분도 이런 기도가 내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 지키리라. 얼마나 위대한 기도입니까? 나를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오. 내가 깨닫지 못할 때면요 자꾸 깨닫지 못할 때가 있거든. 깨닫는 길을 열어주세요.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여 전심으로 지키라. 전심은 온 마음을 향해서 내가 주의 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지키고 안 지키고 이 차원이 아니라 난 여기에 걸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맞지? 나라의 주의 계명으로 길로 행하 내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해도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뭐 어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사겠는데 하나님이 여기라고 하면 여기에 갖고 여기라고 하면 여기라고 했고 여기에 걸겠습니다. 하나님께 걸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뭘 배워온다. 저도 뭘 배워온다 그러면요. 어떤 그 방법을 수행해요. 어떤 사람이 기도했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역사하면 난 또 이렇게 하려고. 이것도 나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그때 물어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방법에 따라요. 방법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걸어야 돼요. 내가 이럴 때 즐거워하나이다. 그래서요. 주님의 계명 길로 가는 것 자체를 내가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 방법과 내 길이 워낙 단단하게 지금 틀에 배어있기 때문에 이걸 내려놓기 힘든 거죠. 이걸 자꾸 내려놓으려니까 가슴이 힘들잖아요. 이거 빨리 내려놓고 주님 앞에 항복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과였죠.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는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순종함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순종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도 지난주에 순종함으로 전도지 이걸 경험하게 된 거죠. 오지는 않았지만 이제 올 거라고 저는 믿었어요. 예, 해주겠다고 전화가 밤늦게 전화가 왔어요. 간사님이. 해주라고 한 적은 있다 없다? 없어요. 나는. 왜? 재정이 갑자기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 재정도 채울 줄 믿고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이게 순종할 때 나를 통해서 성취해요. 순종하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을 통해서 또 성취할 수도 있겠죠. 순종해야 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께 뭐한다? 순종할 것이다. 순종은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의 예적 표현이다. 행함으로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뭐다? 죽은 것이다. 순종은 나의 진실의 순간이다. 이게 순종을 해봐야 이제 이 사람이 진실인가 아닌가를 해요. 어떤 사람이 뭘 하겠습니다 했는데 안 했어. 입으로는 하겠습니다 했는데 안 했어. 그러면 진실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안 하겠다고 했는데 또 했어. 또 역으로 갈 때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오살리 기도원에서 한번 시험이 들었어요. 설교를 하는데 봉사가 하는데 여기에 얼마씩 헌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살리 기도 한 20년 전에 시험 들어요. 그 돈을 왜 거기다 헌금하냐. 근데 갑자기 생각에 뉘우치는 마음이 들어서 몰래 가서 끝나고 여기다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작은 아버지가 신학한다고 양복을 하나 사주는 거예요. 깜짝 경험한 거예요. 나는 그 목사님 말에 무시한 거예요. 거기다 무슨. 그래서 성령에 아직 그분이 아마 감동돼서 한 거잖아요. 그게. 근데 나는 가끔 이런 경험들을 좀 해본 적이 있어요. 내가 오늘 처음 이야기해보는 이야기예요. 원래, 그래도 목사님이 이야기했는데, 내가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냥 해본 거예요. 해본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여기까지 오늘 본문에 좀 길었나요? 그래서 49분 딱 맞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헌금 기도는 해야죠. 죄송합니다. 헌금 기도. 주일헌금 신현님 목사님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제가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정의 청된 주일헌금 시정 목사님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왕되심을 선포하며 주 앞에 높입니다. 이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어떤 과거 틀이 너무나도 나를 지배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거기에 걸기를 하고 주님이 나의 왕되심을 선포한다고 하지만 내 안에도 하나님 말씀보다도 세상의 어떤 안목과 이생과 또 그 육신의 정욕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회개합니다. 올생은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열방으로 정말 추수할 수 있는 정도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이 왕되심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심을 감사드리며 기도하고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만배 축복하시고 소원하는 모든 것까지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성령께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능력과 권세보다도 주님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걸렸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능력과 권세는 따라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항상. 그래서 결국 본질이라는 걸 깨달아서 하나님 왕이시군요.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해 역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주님 왕 되심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순종하지 못한 거 아버지 내 입술로 말로 부정적인 걸로 회개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사고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뜻이라면 내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열방부정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뜻이 또 내가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겸손한 눈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 되게 하시고 또 내가 담임 목사라고 해서 아버지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면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내가 어떤 직분과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여러분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세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순간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직 응답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주여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하루속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환경의 문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면 우리를 부욕하게 된다고 했으니 물질의 문제는 풀어지게 하시고 건강의 문제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고 했으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두통과 혼미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나니 떠나갈지어다. 허리 디스크는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목 관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발에 힘이 없는 분은 유튜브로 발의 모든 기능을 세움을 주시고 또 이렇게 속이 미식미 또 오장육부에 예수님이 피 묻은 손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육체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몸이 가려운 사람, 몸에 가려운 것은 다 피부병은 다 떠나게 하시고 육체의 모든 치료가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주님께 모두를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시고 주님이 왕 되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한 열방피정과 시끌 머리와 이나라 민족과 국권 장병과 성식장과 사업장과 일터와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일꾼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